25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부탁을 받았어요. 뭐 할 말은 많지만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냥 감사. 여러분 다 똑같이 느끼시는 감사, 하나님의 은혜, 그저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주 한 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25년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뭐가 달랐고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복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개척부터 참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 예배에 열심인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모이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몰라요. 예배에 열심으로 모였고, 또 예배 마치고 나면 성도님들이 전부 모여서 정말 흩어지기 싫어하고 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는, 그렇게 예배와 모임에 열심이고 진심인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세대가 한 25년 지나다 보니까 또 지금 이 시대가 꼭 우리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예배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조금 그게 속상하다. 지난 주일 마침 우리 손창민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참 공감했어요. 영상 예배가 보완적일 수는 있지만 대체일 수는 없다. 그죠? 또 하나 마음에 참 와닿던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행 많이 가시는데 여행 가기 전에 여행지에서 예배드릴 교회를 미리 찾아라. 요즘은 인터넷으로 얼마나 찾아볼 수 있고 또 잘 모르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물어봐 달라. 우리가 도와드리겠다. 어쨌든 예배에 우리 모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많이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종종 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 나온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잘 알게 해주신 이야기는 그런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중요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짧은 한 절이지만 저는 그와 비슷한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 이야기예요. 동방박사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요. 교회 처음 온 사람들도 다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동방박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게 하셨을까? 사실 동방박사가 어디서 왔는지도 우리 모르고요. 그분들의 어떤 출신 배경도 모르고, 그죠? 그분들이 뭐 나이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많이 알게 하셨을까? 한 가지 이유죠. 그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날 그들이 아기 예수께까지 찾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한 가지예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정말 중요한 핵심들을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께 오직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삶을 희생해서 먼 걸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삶을 들여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어떤 수고가 있더라도 나아가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요즘엔 영상으로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럴 수 있지만 물론 내용은 같이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나올 수 없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대체가 되지, 보완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예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아기 예수께 나오기까지 그들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아직 만나지도 않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인데 정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던 것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예물을 준비해야 한다. 또 하나는 아기 예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밤에 천사가 그들에게 말씀해 줬지요. 그리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그들은 원래 헤롯에게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지만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세 가지 요소는 저는 삶을 들여서 희생이 따르더라도 내 몸을 움직여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예배고, 세 번째는 바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 그냥 모이기에 힘쓰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지, 이 시대에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시대에 왜 우리가 모임에 더 힘을 써야 하는지, 왜 더 열심히 모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어요. 또 하나 이런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부모님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던 자녀가 그저 마지못해서 명절이라든지 생일 때 그저 와서 삐쭉 얼굴 한번 내밀고 간다면 과연 부모는 그 자녀를 고마워할까? 그 자녀에게 정말 좋은 마음이 있을까?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의무나 책임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임에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우리 팬데믹 3년을 지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작년도에요, 2023년 1월 24일 미주 한국일보 판에 있었던 내용을 제가 조금 발췌해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여파에 문 닫는 교회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가디언지가 기독교계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조사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그 내용이 뭐냐면 2019년 그 팬데믹 시작한 그 한 해에 약 4,500교회가 문을 닫아요. 많이 닫았죠. 같은 해에 새로 교회를 개척한 것은 3,000교회. 그래서 정말 라이프웨이 그 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음으로 교회 수가 감소한 해였었어요. 2019년에. 근데 그 디렉터가, 그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그 디렉터 그 스캇 맥코넬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폐쇄 명령에 교인의 예배 출석 습관이 끊겼고 많은 교회 출석률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교회를 모일 수 없었잖아요. 더 이상 모이지 말라는 어떤 명령이 있어서 그때 우리가 영상 텅 빈 그 예배당에서 제가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로 인해서 예배 출석 습관이 끊어져 버렸어요.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죠. 그리고 지난 3년간 무교로 편입된 미국인이 급증했기 때문에 아예 종교를 떠나버렸다는 거죠. 신앙을 버렸다는 거죠. 교회 감소세가 더 가팔라졌을 것이다. 모임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이지 못했더니 교회가 갑자기 감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게 되고 하는 것은 바로 모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블란세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의를 폐하면 된다. 그가 그 당시 황제에게 했던 이야기 중이라고 하는데요, 성도가 모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모이지 못하면 성도는 자연히 없어지고 기독교 교회 다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재미난 꼭 이렇게 비교를 일직선상에서 할 수는 없지만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A와 B 두 사람이 있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A는 도둑질을 한 사람입니다. B는 주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 자, 답은 B예요. 주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8계명이고, 주의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건 4계명이에요. 근데 앞서 4계명, 8계명 때문에가 아니라 그 계명을 어겼을 때에 대한 처벌이 있어요. 근데 도둑질하는 것은 갚아주라고 돼 있어요. 배상해라. 근데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모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요.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예배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임이
에브리데이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사랑 은혜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해야 한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이 시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이기에 힘쓰지 않아요. 모임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세대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모여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특별히 25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그 예배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데, 사실 구약 시대 때를 보면 유대인들이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나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여러 차례들 나왔어요. 이처럼 구약 때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모임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제를 할 수도 없었어요. 모이기는 모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는 없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출입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막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성막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휘장이라는 것이 있죠.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휘장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든지 거기를 만약에 한 발자국을 들어놓으면 그는 바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년에 오직 한 차례만 당시의 대제사장이 자기의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온몸에 피를 바르고 나서야, 그리고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겨우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나면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오고 백성들은 바깥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백성들도 제사장, 일반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고 싶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구약 때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그 막힌 담을 연결시켜줄 대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인간 대제사장이 있긴 했지만 그는 자기 자신도 벌벌벌 떨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누구를 이끌고 들어갑니까? 또 들어갔다가 자기가 살아나온다는 보장도 없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저 겨우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번 보십시오. 내가 1번을 지워버리고 2번 갑시다. 제가 그냥 1번을 혼자 해버렸네요. I'm sorry.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면 모일 수가 있고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이거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온 분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내가 교회 갔다가 죽을까 혹시 두려웠던 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여기서 달달 떨고 긴장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실 것만 기대하고 나왔지 벌 받을 것을 기대하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나오면서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주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너무 좋으신 아버지.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멘. 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온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2절 또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같은 말이겠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고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다는 말은 칭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실 때, 나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너무나도 부끄럽고 더럽지만 하나님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보시면서 아, 너는 의롭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게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화.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날,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구약 같으면 어림도 없는 지금 일이 이 자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직도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필요해요. 예. 우리 일부 예배는 우리가 전통 예배를 드리면서 꼭 예배 시작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에 사죄의 시간이 있어요. 너무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뭐 2부나 3부에는 그 시간이 없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 회개하기만 하면. 또 1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마지막 다 이뤘다 하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성소 안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길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더 나가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21절과 21절 또 22절 제가 읽을게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칭의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온전하진 않아도, 그러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인데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예, 이 말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와 교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고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채울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다 받으셨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육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기가 얼마나 괴로운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병들어 아픈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지 주님이 너무너무 알고 우리의 걱정, 근심을 다 아시는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예,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바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돕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제가 목회 뭐 지금 이제 원로가 됐지만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삶들을 제가 직간접으로 경험을 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분명하게 하는 거 있어요.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인생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예, 끝이 없잖아요. 우리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조금 여담이긴 한데요. 아이들 키우면서 빨리 얘가 그냥 그죠? 뱃속에 지금 우리 임신한 자매들이 있는데 얘만 낳기만 하면 될 것 같이 낳아봐. 그죠? 너무 빽빽하니까 얘가 뭐 아장아장 걷기만 걸어보라고. 학교만 가면, 대학교만 졸업하면, 직장만 가면, 뭐 결혼만 하면 끝이 없어. 끝이. 여러분 원로 되면 끝났는 줄 알았어. 교회만 안 나오는데요, 더 복잡해. 끝이 없어요. 기도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오히려 예전보다, 물론 우리 손창민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다 정말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짐이 벗어지지가 않아.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 아픈 소리 하나 할까요? 시간 조금 한 2, 3분 걸릴지도 몰라요. 제 딸아이가 좀 아파요. 아시는 분은 아세요. 늘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쉽게 나올 수 있는 병도 아니고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아시겠지, 그래서 주셨겠지 그랬어요. 한 몇 주 전이에요.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이가 머리가 많이 아프대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터질 것 같이 아프고. 그래서 별스럽게 대수롭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타일런을 먹고 쉬라고, 뭐 그런 거죠.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요. Long story make short, 병원에 갔고 의사가 MRI를 찍어보는 게 좋겠다. MRI를 찍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병원을 경험하면서 아는 건 하나예요. 무슨 검사를 했는데 즉답이 오면 이상한 거예요. 뭘 찍었어, 검사를 했어, 소식이 안 와. 일주일쯤 괜찮은 거야. 대개 그래, 대개. MRI 찍었는데 MRI와 MRA라는 걸 찍었는데 그날로 연락이 왔어요. 뇌출혈이 생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이미 아픈 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병을 주셔도 너무 힘들게 주신다고.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어요. 제 아내하고 둘이 쳐다보고 그냥 눈물만 글썽글썽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미국 시스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뇌출혈인데
뇌출혈 이러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뭐 당장 수술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의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의사를 만나는데 그것도 줌으로 만나야 되는데 닷새 후래요. 그 닷새는 우리에게 어땠을까요? 참 힘든 시간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의사를 만났는데요. 저한테 제가 만난 건 아니니까 이제 제 딸아이가 의사를 만날 시간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후 4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4시쯤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요. 그래서 너 왜 의사하고 약속했는데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좀 스케줄을 땡겨서 미리 오늘 오전에 뭐 오전인가 뭐 얼마 전에 만났대요. 줌으로 만났대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Daddy, I have bad news and good news. 가슴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 왜? 그랬더니 bad news는 투머가 꽤 큰 사이즈가 뇌에 있었대요. 근데 what's the good news then? 그랬더니 그래요. 그게 터졌대요. 예. 근데 다행히 암은 아닌 것 같고, 예, 자연히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머리가 아팠나 봐요. 그럼 어떻게 약 먹어야 돼? 수술해야 돼?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없어진대.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직도 머리는 좀 아파요. 아직 그게 다 흡수가 안 됐으니까. 예. 근데 그 상태에서 차라리 터져서 없어져서 감사하다고. 어쨌든 뭐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희 집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더라고. 그 얘기 하려고.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돕는 은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약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없었잖아요. 교제할 수 없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저 하나님 처분만 바라는 그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신약 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나올 수 있고요. 사랑을 받을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 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모여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모여야 되느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까 22절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는요. 소망을 굳게 붙들자. 아멘. 예, 또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자. 25절에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부지런히 모이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앞에 이야기를 길게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모였어요.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임 자체가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 모임 자체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신자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임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모이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사정으로 예배를 나올 수 없다면 모르거니와 여러분, 충분히 교회를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고 나는 그걸로 예배됐다고 혼자서 자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 저변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전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끄는 거예요. 못 나가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자꾸 막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우리가 정신 차려 살지 못하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려면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하고 나가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너무 잘하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 신자들이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를 뭘로 따집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크게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얼마나 잘 모이느냐예요. 그게 신앙의 척도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작으면 아무래도 덜 모여요. 모이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요. 히브리서 1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모인다는 것은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왜 왔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배 가운데 모인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공휴일이라고 세상으로 놀러 나가고 집에서 그냥 누워 있지만 우리는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서. 그래서 형제가 있어요. 우리가 소속이 돼 있는 구역이 있고 그룹이 있고 우리가 정말 부서가 있고. 이유가 뭡니까? 서로 성도가 만나서 서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나눠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믿음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이지 않는다면 형제에 대한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앉아서 맨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무슨 형제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누구하고 나눕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임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세대는 정말 모임에 열심을 내지 않아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인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세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래요.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도는 더욱더 뭉치고 모여야 해요. 그래야 이 말세의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거예요. 성경이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분명히 알곡과 쭉정을 나눈대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지만 이미 이것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에 모이지 못해도 더욱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 더 열심히 어떻게든지 모여보려고 줌으로 모이고 했던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 틈에 아예 멀리 가시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초대 기독교사를 보면 카타콤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지순례를 했다든지 로마를 가신 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저도 오래전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카타콤을 들어가 보면 얼마나 그 속이 깊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안내하는 분이 그러죠. 너무 혼자 멀리 들어가면 안 된다고. 꼭 안내하는 사람들의 이 지시를 받아야 하고, 그 가면서 줄이 있어요. 밧줄 같은 거를 꼭 잡고 갔다가 그것도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곳에서 삶을 마친 사람도 있고요. 그곳에서 한 번도 바깥 세상을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깥에 살다가 일부러 온 가족을 끌고 그 무덤 속으로, 그 동굴 속으로, 카타콤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모이지 않으면, 성도가 모이지 못하면 신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카타콤 안에 들어간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초반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복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잘한 거 정말 없고요. 전도 한번 제대로 시켜보지 못한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모이게 힘썼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매 예배마다 목숨을 걸었던 것, 정말 마지막 설교처럼 해왔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정말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럴수록 어떤 난관이 있어도 모이게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제가 오늘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잘 생각해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 짤막한 한 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봉사하고. 왜 서로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은 혼자 안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3년을 있으면서 함께 가르치고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도 그들을 떠나보낼 때는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전부 짝을 지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혼자 다니지 않았고 바울도 혼자 다니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나 혼자 내 신앙을 지킵니까? 어림도 없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모이게 힘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끌어내려고 할 겁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이기에 힘쓰는 귀한 성도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